사람에게 두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날입니다. 철학자 하이데커가 하는 말인데, 진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아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 왜 사는 줄 아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이 꿈이 나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월드죠, 월드. 그래서 이것을 월드 비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반듯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인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의 위치상으로 중요한 점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이 2장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어떤 교회의 삶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디자인을 해놓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미션인데, 이게 월드 미션이다. 월드 미션이다. 월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월드 미션은 워시핑 처치가 되어야 한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이코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귐과 나눔의 공동체, 오이코스 처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바로 리칭 아웃 처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라이프 기빙 처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네 대에서 생명의 그 줄기가 끝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디사이플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자 삼는 이런 디사이플링 처치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을 딱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워시핑 처치, 나는 네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면 가장 기둥 첫째가 워시핑 처치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오이코스 처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수직적인 내용과 수평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대계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웃.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시에 사람들과 교제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요, 교제를 통해 내가 살고 또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는요,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뜻이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그 인간, 그럴 때 이 간자는 사이간인데 문틈 사이로 날일이 들어오죠. 날일, 태양이 들어오죠. 문틈 사이로 날일이 들어와서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이 말은 고운 시인의 시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한문의 뜻이. 인간,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의 말은 사람은 너를 통해서 진정한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이코스, 사귐과 나눔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30배 더 웃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그 계급 사회화 되다 보니까 거의 계급 사회화 돼 있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또 어떤 재산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은둔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침몰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싫다. 나는 사람이 싫어. 혼자 있는 게 좋다. 이게 내 건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 이제 오이코스 처치, 우리가 속으로 이제 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한데요. 셀 모임을 통해서 이 나눔과 교제가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세웠는지를 아마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때 그 주제는 믿음의 교제거든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믿음의 교제거든요.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다 보면 100% 싸웁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나누다 보면 없는 사람 상처받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응답을 나누고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 처치요.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칭 아웃 처치입니다. 이게 손을 멀리까지 뻗어서 도와주는, 바로 구제와 섬김이죠.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슈바이처의 얘기, 난 한 가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포도나무 열매에 다 따지 말고. 그것은 누구 몫이냐면 가난한 자의 몫이다. 거류민들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는 그 밭이 우리 월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꼭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몫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그게 구제의 봉사 헌금이 되고, 그게 사회봉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이요, 특세 장학금, 또 교인들이 신청한 장학금 신청자들의 장학금, 또 카페에서 미자립 교회 자녀들 장학금, 총 합치면 얼마가 장학금으로 나갔느냐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거 너무 기쁜 일이죠. 예. 교회는 리칭 아웃 처치가 돼야 되고, 근데 교회가 내가 결정, 내 삶이 언제나 리칭 아웃 처치가 돼야 된다. 어떤 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들, 내 딸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정말 사랑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년이 넘어가서 이제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짜증내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 잘못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줄 아는 자녀로. 이게 훨씬 더 수준 있는 기도였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라이프 기붕 처치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 41절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베드로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3,000명이 회개했다는 그 증거는 바로 3,000명이 회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임마누엘 하셨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3,000명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경험들을 우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주는 삶인 거죠. 채널 A에 아름다운 프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인데, 8 자녀를 낳은 아주 중년 넘어가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제 접어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8남매를 낳았는데 그 8남매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신기가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당신은 귀신을 모셔야 좋을 것 같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신에게 자꾸 귀신이 임하고 싶은데 당신이 맞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자녀들을 아마 해코지할 거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정말 귀신 모시고 싶지 않은데, 귀신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 자녀들에게 해코지한다 하니까 이분이 결단을 내려요. 제가 귀신을 모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녀들이 알고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귀신들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시기가 많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꼴 보지 못해요. 그대로 거꾸로 들여버립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엄마, 우리에게로 돌아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귀신에게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이 컨택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는데 답은 다 하나인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저분이 예수 만나면 귀신은 떠나가고 딱 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어두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예수가 답인데.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라이프 기빙 처치가 되면,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월드 비전, 행복의 디자인의 마지막은요, 디사이플입니다. 디사이플링 처치가 되는 것. 우리는 교회학교 사역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법을 입법함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던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요, 정말 젊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는 늘 국회의원 하면 윌버포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정의 선교사, 경찰, 검찰, 사법부입니다. 그 사법부가 기울여버리면 정의로운 사회는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선교사를 키워야 한다. 역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정말 배고픈 민족 배불려주는 지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가난의 늪속에 완전히 빠뜨리게 해버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요,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링컨 같은 그런 지도자, 꼭 그런 지도자 세워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대통령을 위해서요 근심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좋은 지도자 허락해 주시라.
우리 자녀들 그 지도자를 키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표요, 진정한 스승, 교육계 선교사 키워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화예술계 선교사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작곡가들, 그리고 또 좋은 그 가수들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또 사랑의 교회, 특별히 장수교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자막을 따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일 큰 일입니다. 예, 새벽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희망이 있어요. 우리 몇 년 동안 자막을 따라 기도해봤죠? 여러분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많이 넓어졌을 겁니다.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디사이플링 처치가 돼야 돼요. 지도자 세워야 돼. 제자 세워야 돼. 생명의 사람 세워야 돼. 항상 내 자체가 디사이플링 처치가 돼. 부목사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마다 저는 부담이 커집니다.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요, 사람은 머물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어요. 언젠가 내 곁을 떠나가겠죠. 그때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이 목회자로서 뭘 배웠을까? 내가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 부담감이 있어. 진짜 내가 디사이플링 처치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월드 미션 꼭 놓치지 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돼. 워시핑 처치가 되라. 사귐과 나눔의 오이코스 처치가 되라. 언제나 나도 어렵지만 리칭아웃 처치가 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사회봉사단에서 반찬 나눌 때 아이들과 같이 나눠요. 이게 인생이란다. 연탄 나눌 때도 아이들랑 같이 나눠요. 이게 인생이란다. 단기 선교 가서 섬길 때도 아이들랑 같이 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란다. 아멘.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라이프 기빙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뒷모습을 통해서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디사이플링 처치로 사시면 참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